제가 어릴 때부터 다녔던 교회는 작은 교회였지만 한 15, 16년 정도 지나면서 점점 부흥해서 한 450명 정도 모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의 규모에 비해서 그 교회에서 자라나는 젊은이들 가운데 소명을 받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습니다. 현재도 9명 이상이 신학교원 또 교회를 맡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신학교 다니면서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학부를 다니면서 2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 번은 그 모임에서 가장 선배였던 신학대학원 졸업반에 있는 선배가 있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마지막 학기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서 자기의 가정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을 왈칵 쏟았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밤늦게 새벽 2시까지 레포트를 막 쓰면서 보니까 아내는 피곤해서 일을 하고 왔으니까 잠이 들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미안해서 속에서부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남 삼녀 중에 장녀로 태어났고 부잣집 딸이었고 또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데 가난한 신학생 나하고 결혼해서 여기까지 오면서 살면서 고생하는 것을 보니까 참 미안하고 마음이 안쓰러워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부터 눈물이 쏟아졌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제가 그때는 그냥 그랬나 보다 했는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살면서 보니까 그 수십 년 전에 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정말 분명하고 실감나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도 어떤 아내도 분명히 누군가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남편은 모든 아내는 다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계시록 1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 전체,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모두는 본래는 존귀합니다. 1절의 상반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 이 이적은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종말을 알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였다고 하는 이 종말을 알리는 하나의 큰 광경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장면이요,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본래적인 하나의 그 광경입니다. 이제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는 태양, 해를 마치 옷처럼 둘러싸고 옷으로 입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한 여자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한 여자가 태양을, 해를 옷처럼 둘러 입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사람들이 볼 때는 보잘것 없이 보이지만,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때에 박해 속에서 쫓기고 쫓기는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로마 정부의 강한 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권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잘것 없고 작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아주 빛나는 신부,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 한 여자, 바로 그가 이렇게 존귀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벌써부터 한국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수많은 불미스러운 사건들 때문에 교회가 비난을 받고, 더더욱 교회 내적으로 보면 같은 교우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서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이런 일들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모든 교회 지구상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비난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교우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세속화된 교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있고, 다만 세속화된 교인, 그리스도인,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뿐입니다. 어느 날 저녁 어떤 가정의 아내가 남편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조용히 이렇게 속삭였다고 합니다. 당신은 내게 로또 같은 사람이에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까지 반짝이면서 아내를 보면서 물어봅니다. 정말? 정말 내가 로또 같아? 아내가 곧이어서 대답합니다. 응, 당신은 나하고 하나도 안 맞아.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서로 다릅니다. 남성과 남성이 서로 다른데 남성과 여성은 또 얼마나 다른 존재입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결혼하고 가정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한다면 점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누군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사람은 정말 존귀하다. 이렇게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가 해를 옷 입고 있는 한 여자가 세상과 권력자의 눈에는 비록 보잘것없이 보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비판과 도전에 직면해 있지만 본래는 존귀합니다. 이제 1절 하반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면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발로 달을 밟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다른 곳 세상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아니라 한 여자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발로 세상을 밟고 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2지파 12별의 관을 쓰고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존귀한 위치에 서서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1절 하반절에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달을 발로 밟고 머리에 12별의 관을 쓰고 그렇게 존귀한 자로 세상을 통치하고 있더라. 그렇게 무더웠던 여름이 지난 8월 말 며칠 사이에 확 뒤집어지면서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불고 요즘 여러분 새벽에는 이불을 차버리고 주무시면 아마도 감기에 걸릴 겁니다. 에어컨도 선풍기도 더 이상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불은 우리의 몸을 보호합니다. 감기에 걸리면 우스운 것 같지만 저도 감기에 잠깐 1년에 한 번 정도 또는 뭐 한두 번 걸리는데 감기가 참 끈질겨요. 피곤하게 하고 몸을 자꾸 약하게 합니다. 이불을 잘 덮어서 몸을 보호해야 되죠. 이불이 몸을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둘러서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 왜 힘이 있느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그 보호하심 속에 있을 때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보호는 자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를 보호해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의 보호가 자동적이라고 생각하고 높은 절벽에 올라가서 그 가장 끝자락에 서서
아래를 쳐다보니까 망망대해입니다. 한없이 끝없이 높은 절벽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동으로 보호하시는 거야 하고 거기서 밑으로 그대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다치거나 심하면 사망을 당할 것입니다. 사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는 결코 자동적인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 위에 창조하셨을 때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의 사명, 곧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위임받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로 아름답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자연 만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어요. 그러한 삶은 그 삶 자체가 바로 생명의 실제이고 천국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면서 어둠이나 죄나 수치나 부끄러움이 결코 없는 이러한 지상의 낙원이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 지식의 나무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힘을 가질 수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그런 유일한 판단자와 기준자가 있다면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백성은 뭘까요? 그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위임을 받아서 심부름을 하며 이 땅 위에 살아갑니다. 아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고 반드시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받았습니다. 인간은요,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적어도 타락하기 전까지. 인간은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이 판단해 주는 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갈 때에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뱀을 통해서 나타난 사단의 그 공격과 유혹, 속임수에 넘어져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걷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때부터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는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힘을 빼앗겨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유전된 죄의 영향력 아래서 다스리고 지키고 청지기로서 관리하는 힘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어날 때 힘을 빼앗기는 거예요. 일찍이 인도의 국부 간디의 묘소에는 간디가 20세기 초에 젊은 인도라고 하는 책에서 쓴 7가지 사회적인 죄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멸망할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이 간디는 7가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원칙 없는 정치, 노동 없는 부, 양심 없는 쾌락, 인격 없는 교육, 도덕 없는 경제, 인간성 없는 과학, 희생 없는 신앙. 이것이 바로 망하게 되는 이러한 7가지 사회적인 죄들입니다. 우리의 국가, 우리의 사회, 내가 몸담고 있는 직장, 내가 발로 밟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을 보십시오.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우리 모두 함께. 정말 나를 비롯해서 오늘 이 땅이, 이 사회가, 이 국가가, 그리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죄를 충분히 넉넉하게 이기는 힘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죄를 이기는 힘이 너무나 적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적으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제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회복을 위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디에서 시작됐느냐? 구약성경에 보면 바로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선민인 이스라엘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속에서 깨지고 부서지는 고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상이 구약성경에 쭉 연결돼 나오죠. 애굽에서 그들은 노예로 살아가며 종노릇했고, 출애굽과 동시에 40년의 광야 생활 속으로 들어갔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귀환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셨을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기 위한 고통과 진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참된 생명 되시는 메시아를 출생하기까지 이 땅의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출생하기까지 겪어야 하는 해산의 수고였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셨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구촌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으로 온 세상의 주권자로 믿고 받아들일 때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갖추기 위해 깨지고 부서지는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이 갖춰지기 위해서는, 회복되기 위해서는,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역시 존귀하고 힘있는 하나님 백성 되기 위해 깨지고 부서지는 회복의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회복되기 위해 해산의 수고가 필수적이에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의 유명한 책 내려놓음에서 그의 2살 된 아들 동현이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장난감을 그 마켓에 가서 구입했는데, 이 장난감을 고른 다음에 이 동현이가 손으로 장난감을 꽉 쥐고 있어가지고 계산대 앞에서 바코드 판독기를 쓸 수 없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그것은, 동현이의 모습은 바로 나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모두의 모습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대상, 어떤 물건, 어떤 사상, 생각에 집착되어서 살아가고 결코 자신의 성향을 바꾸지 않는 고집스러움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고집과 아집,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그토록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는 바로 우리의 자아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의 이 육신적인 자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나이기 때문에 여전히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은 깨셔야 하기 때문에 깨지고 부서지는 이 고난의 고통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쉽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존귀하고 힘있게 되기 위해 분명히 깨지고 부서지는 회복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이 췌장암이 걸려서
국립암센터에 가서 수술한다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가족이라고 해도 암 걸린 사람을 대신해서 암세포가 전혀 없는 건강한 사람이 수술대에 대신 올라갈 수는 없는 것처럼 자라고 하는 이 철벽을 쌓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직까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시네요. 그런 신앙생활은 50점 이하 낙제점이고 광야 초기 단계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대신해서 깨지고 부서질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아니, 목사님, 장로님, 아직까지도 육신적인 자아가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네요. 제가 대신 수술대 올라가서 대신 수술받고 제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새롭게 회복될게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자라고 하는 천왕성에 갇혀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여전히 자기의 세계를 고집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수술대에 올라가서 스스로 깨어지고 부서지는 과정을 겪어야만 합니다. 여전히 깨어지지 않은 우리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내 기분이 상하면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하셨을지라도 내 마음이 동의하지 않으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부분이 너무나 적은 것은 바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각자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내가 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바로 나의 어두움입니다. 내가 깨어지지 않은 부분은 결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쉽게 따라가지 않습니다. 안 깨져 있는 부분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많은 부분, 또 각자의 부분의 모습들입니다. 자,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시면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우리에게 깨어져야 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회복을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다음을 위해서 깨어져야 한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감동하고 있는 거예요. 속상해하지 말고 상처 입을 것도 없고, 다만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악이라고 분명히 보시고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다만 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할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제 자신에게 종종 말씀하시며 다가오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회복의 기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부서지고 깨어지지 않은 부분, 이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부서지고 깨어진 부분,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고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갈 때 부서지고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힘이 나타납니다. 회복을 위해서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하반절 끝부분을 보십시오. 반드시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해산하게 되었는데 아플 뿐만 아니라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우리의 어머니들은 우리를 잉태하신 이후에 출산하기 위해서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으로 이 땅에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애를 쓰면서 부르짖으면서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했고 의지를 들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생명으로 마침내 탄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어머니들이 하신 일이에요. 아멘. 여러분 12장 밑에 5절 내려와 보십시오. 드디어 한 여자가 애를 쓰며 부르짖어서
생명이 탄생했습니다. 5절 말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노라. 한 여자가 아파하다가 애를 쓰며 부르짖어서 드디어 한 남자아이를 출생하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지고 부서짐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땅에 온 인류를 생명으로 이끌 메시아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탄생하면서 5절에 보면 바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생명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 한 여자 하나님의 백성처럼 애써 부르짖으며 깨어지고 회복된 그리스도인들은 의지를 들이며 애써 부르짖으면 그때부터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존귀와 힘이 나타나는 생명의 역사를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생명을 취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은 매일매일 뭔가를 취해서 간직하고 들고 다니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손, 우리의 몸, 우리 의식, 그 속에 뭔가를 이미 취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몸에 지니고 들고 돌아다닙니다. 이 취한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전철을 타고 가다가 뭔가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 생각을 지금 들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런데 보니까 내가 내려야 할 정거장을 벌써 2정거장이나 지나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신설동에서 내려야 되는데 1호선을 타고 그만 더 지나쳐 동대문도 지나고 그 다음 정거장에서 제가 보니까 목적지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을 취하고 몸에 담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어느 때는 운전을 하면서 골똘히 뭔가에 몰입되어 있다가 신호등이 바뀌어서 빨간불이 켜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거리를 휙 지나가다가 빨간불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취한다는 것.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날 우리 노예가 속한 경북노예 그리고 우리 지역이 속한 서시차례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 오시고 장로님들 오셔서 회의를 하고 맛있게 점심을 드셨어요. 모든 분들이 다 어쨌든 입으로 표현하신 말씀은 법원리 교회가 참 이 식사가 너무 맛있었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선말을 드리면서 혹시 법원리에 오실 때 혹시나 옛날을 추억하시면서 개고기를 예상하고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의 메뉴는 소머리 국밥입니다. 그랬더니 다 웃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가 이 교회 불만이 훨씬 전부터 이 개고기를 잘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아무튼 식사를 잘했어요. 다 이제 끝나고 가시고 임원들만 남아서 저 세신자실에서 회의를 하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제가 서재에 있다 내려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래도 임원들끼리 또 하실 말씀이 있어서 조용한 장소를 찾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여기 어디 다방 같은 데 있습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야 이거 법원이 동네를 무시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방이라니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좋게 말씀드렸죠. 네, 다방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법원 다방 있죠? 전 잘 몰라요. 제가 처음 여기 배울 때 법원 다방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법원 사거리 쪽으로 간판이 보이시죠? 거기까지 가서 좌측으로 조금만 가면 바로 로뎀 카페가 있습니다. 우리 통합직교단 서울 홍익교회에서 카페 교회로 개척한 그 카페. 거기 교회예요. 거기가 있으니까 거기서 맛있는 커피를 드세요. 알았다고. 인사하고 다 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카페를 생각하면 테이크아웃이라는 단어를 생각합니다. 그렇죠? 전에는 그 안에서만 커피를 마셨는데 이제는 포장이 가능하고
포장된 것을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다니면서 특별히 운전하면서 그렇게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마실 수 있다는 거죠.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뭔가를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생활하면서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손에, 마음에, 몸에 지니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공간, 허락된 시간을 여기저기 들고 돌아다닙니다. 깨지고 부서져서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진정으로 깨지고 부서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드디어 존귀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애써서 부르짖었더니 생명이 나왔습니다. 의지를 드릴 때마다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거짓과 불의와 탐욕과 또 정욕과 음란과 자기 세계와 또 자기 기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는 자동적이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앞에서 드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 존귀하고 힘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보호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덧입을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단순합니다. 깨지고 부서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면 됩니다. 저희 가정의 아이들이 어릴 때는 아빠라고 했지만 이제 대학생 되고 보니까 아버지라고 가끔 부르더라고요. 아버지. 그래요. 아빠도 좋고 아버지도 좋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용어를 다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아빠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해지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빠와 아버지 이 하나님께 우리는 보호를 요청하는 만큼 보호됩니다. 근데 사실 보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교회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보호를 요청하는 믿음의 자리에 가지는 못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오늘도 하나님 아빠, 하나님 아버지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남편, 아내와 가족들 보호하시고 그들의 직장, 일터, 걸음걸이마다 보호해주시고 그들의 인간관계와 물질관계와 모든 공간을 주님의 보혈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아무개를 만나는데 그 만남과 대화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아닌 것들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생명 아닌 것들을 조종하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요청하는 만큼 보호됩니다. 그때 우리는 힘있고 존귀하고 마침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했고요.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오늘 여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도 보호를 요청할 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우리는 바로 생명을 취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멘. 그는 45세가 되던 거의 죽어서 썩어가는 나무와 같은 자신의 영적 상태에 깊은 회의와 불만을 느끼고 15분에서 30분마다 자신의 행동을 하나님의 뜻에 비춰보는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하면서 내면에서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과 세미하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마침내 그 음성을 듣기 시작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의 내면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뜨거운 뭔가가 솟구쳐 올라오면서
희열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었고 마치 그것은 영혼의 깊은 샘이 터져서 새로운 힘으로 그에게 나타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그것이 바로 생명 자체임을 알게 되었고 영생의 기쁨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1915년 필리핀으로 들어가서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다가 1970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애쓰며 부르짖을 때, 의지를 드릴 때 반드시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시대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땅의 현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박해를 받고 앞으로 더 많은 고난이 예상되는 그러한 시간들 속에 있지만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보여주는 광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해 주십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백성을 존귀합니다. 본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되기 위해 해산의 수고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생명을 취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장면, 그 광경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